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은 신앙의 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비유한다면 십자가와 고난은 꽃망울이 터지기 전에 그 아픔, 겨울 내내 꽃이 피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꽃망울이요, 살짝 핀 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살짝 피기까지는 많은 아픔을 갑자기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추위와 바람과
겨울 내내 이른 봄에도 꽃이 피는 그 과정이 오늘도 우리 교회 봉사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꽃밭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꽃들이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의 아픔을 딛고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은 고난을 십자가를 통한 활짝 핀 꽃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시인 서정수님의 시 가운데 국화패서라는 시에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새껏 소쩍대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꽃을 언제나 활짝 피워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자신의 체험 신앙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거듭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배움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을 모르고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확신한 후에는 그는 일생토록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우리의 신앙을 선행하는, 바꾸는 일종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라. 오늘 우리들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확신으로 신앙의 꽃을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더 굳건히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온 대로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부활신앙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이
일생토록 이 닥칩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장애물 닥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행진을 잘할 것을 바울이 전하는 이 본문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경천교회 성도들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오늘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귀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두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에게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만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내 앞길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두고 신앙을 튼튼히 하고 굳게 세우라고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들이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의심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 굳게 지키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굳게 지키고 튼튼한 신앙, 확실히 믿는 신앙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오실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성경책. 우리가 이 성경책은 교회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어떤 분은 신화로 믿습니다. 당분 신화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을 신화로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의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의심의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의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눈이 나쁜 분에게는, 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안경을 끼웁니다. 원시든 근시든 난시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끼는 게 아닙니다.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너무 부시면은 선글라스, 색안경을 낍니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눈을 보호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 사실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의 신앙을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특별히 힘주시며 강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곧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대로, 그러므로 성령 말씀은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말씀하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8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가 찌임은 그가 당함은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가 채찍에 받은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의미. 그러므로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 기독교의 표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 신앙에, 내 생활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생생하게 이어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종교는 다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저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사도신경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크게 보면은 살아났다는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예언한 말씀은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에 대한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지셨다. 이렇게 믿어야 할 줄로. 옛날에도 제가 오늘도 세례식을 하지만은 세례 문답을 할 때 공부할 때 가르친 비유가 있었는데 구례 산골 시골에 오래된 산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공부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사부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특별히 그 시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며느리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데 학습받을 때 공부할 때 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할머니를 앞에 놓고 할머니 그 앞에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학습은 요새는 세례와 같습니다. 이게 그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이제 당회장이 오셔서 이제 그 학습 세례 성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교육을 잘해야 되니까 할머니 앞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응답할 때 대답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할머니는 나는 글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왜 돌아갔습니까? 물으면 가슴을 손으로 오른손을 치면서 내가 때문이야 이것만 하라. 얼마나 반복을 시켰는데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르칠 때는 그냥 제대로 배웠는데 집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어머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밥상머리 앞에도 항상 있으면 어머니 다른 거 믿지 말고 가서 물으면은 내게 때문이야 그것만 하라고. 할머니가 전도사님 가르친 걸 잊어버리고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게 때문이야 그것만 봤기 때문에 막상 토요일날 당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두 분, 세 분이서 응답을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슴은 답답해야 돼. 우리 며느리이기 때문에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는데 며느리가 내게 때문이가 싫은 것 그것만 보고 참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만약에 꽃마무리 맺혔는데 지금도 보니까 올라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는 벚꽃나무도 있고 이제 개나리도 벌써 피었어요. 목사님하고 올라오다가 내가 저 꽃이 무슨 꽃이냐 했는데 개나리가 벌써 피었어요. 얼마 있으면은 진달래도 피어요. 우리 교회 이 계단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빨간꽃 다는 그 이름도 모르는데 오래 갑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이 참 아름답게 되기까지는 지금 피려고 하는 이 꽃망울이 터진다는 사실, 요 며칠 동안에 꽃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신앙에서 고난과 시련이 십자가가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꽃이 활짝 피는데 이 꽃들이 이제 백합이 피는 것처럼 부활주일은 백합이 또 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의 상징인데 꽃이 부활꽃이 하얗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성경대로의 이 신앙이 바울이 강조한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우리는 부활의 꽃을 어떻게 활짝 피우느냐? 사도 바울이 일생토록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삽니다.
경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많은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잘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더욱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